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단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그간 율법을 좀 지켰다고 하는 이들은 바울의 이러한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이 들어오자 바울은 뜻밖의 방향으로 화살을 돌립니다. 남을 판단하는 네가 도리어 너 자신을 정죄한다. 즉 이방인들이 죄인인 것처럼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바울은 더욱 깊숙이 유대인들의 내면을 파고드는데 그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면서도 자랑처럼 여겨왔던 할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구원의 조건은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가 참된 구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 외적인 세례와 직분, 그리고 작은 종교적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선택하셨기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본문 18절에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해석하며 그 율법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율법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자 자신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깨닫자 자신들은 맹인의 인도자이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즉 자신들이 율법에 기록된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이방인이나 또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의 사명 다짐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이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율법의 영광만 차지하고 싶지 그 뒤에 따르는 순종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즉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만 꾸짖는 모습이 옳으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에 힘이 실리려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하며 일치하도록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에 설득력과 그 힘이 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위선의 결과가 어떠한지 말하는데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던 너희들이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도대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나의 일치되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시고 내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또 다른 자부심인 할례를 그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할례의 유무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26절에서 더 한 발 나아가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한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마치 할례 받은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본문 27절을 보시면 역전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보시면 외적 할례에 의존하며 실제 율법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그 위치가 서로 뒤바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나눈 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위치가 뒤바뀌어 율법에 순종한 외인들을 통하여 너희가 길을 인도받고 또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자신들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바울이 극도로 미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 맹인들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고 또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단순히 유대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육체의 할례라는 표식이 있다고 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유대인이란 표면적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그 속 사람이 변한 이들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 제도와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와 내적인 순종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안아다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한 표식이라 여겨왔던 율법과 할례가 실제 순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종종 외적인 신앙의 경력과 표시를 붙잡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오랜 교회 생활, 남들 앞에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를 참된 신자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표면적 신앙인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신자인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겉모습의 신앙은 무너지고 속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겉모습으로 치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 신앙을 흉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중심이 주님을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